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또 저희들을 주님 새롭게 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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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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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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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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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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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첫 번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한 어떤 일만 생기면은 이집트와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망언을 일삼습니다. 결국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구계수죠. 즉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지나갔고 출애굽 2세대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또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믿음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 또한 교회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모압 족속들의 유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약 24,000여 명까지 가량이 죽게 되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졌죠.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르아살 제사장,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인 엘르아살을 불러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새로운 인구를 계수할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6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장에 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자들을 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2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광야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를 떠날 때 20세 이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차 인구 개수 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2차 인구 개수 때 포함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차 인구 개수 때 19살이었던 사람이 이제 59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1차 개수 때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차 개수 때는 포함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를 계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인구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를 계수하다가 특별한 언급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민수기 26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라 자손의 반역이 민수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죠. 그런데 르우벤 지파 중에서 나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가 고라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향해서 반역,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일부는 족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불에 타서 죽었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땅이 갈라지면서 거기 파묻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의 문명권에 보면은 연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좌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그 아들, 더 나가서 그 손자들까지도 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고라가 죄를 지어서 그가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즉 고라는 반역을 저질러서 죽게 되었지만 그 아들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능력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라의 후손들이, 이들은 레위 지파죠. 이들이 찬양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앞서는 그 모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과오가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가계에 흐르는 상처입니다. 근데 그 상처, 예전에는 그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덧입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변하고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변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또한 끔찍한 처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변해서 구원의 상징이 되고 새 생명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또한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즉 고라가 죄를 저질러서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 후손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나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또한 우리에게 흠과 탈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 즉 회복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하신 주님, 옛것이 지나가고 또한 슬픔이 변하여 새것이 되며 또한 온전함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고 또한 어두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동산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